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 개역 개정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게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를 벌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법을 통해 죄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가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오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아우가 어딨냐?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이 살인한 것을 보시고 가인에게 오셔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린 것을 보시고 근데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에 자기 안에 있던 자기 안에 있던 죄성으로 행동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벨을 죽이게 됐습니다. 오늘 만나는 가인은 살인을 저지른 것도 큰 죄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가인이 보인 그 행동과 그 말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죄성이 어떤 것인가, 그 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 탓을 하고 비난을 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 뉘우치는 모습, 후회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한 모습, 오히려 죽은 아우, 아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사건을 일으키고 어떤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물어본다는 것은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해서 돌이키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네 아우가 어딨냐? 아우가 이미 죽었는데 그 아우를 살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아우를 죽인 가인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가 후회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럼 판사 혹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질문할 때 정말 몰라서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이 사람은 이런 행위를 했을 거야 라고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인정을 하는가, 반성을 하는가, 후회를 하는가 보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판사의 결정의 근거는 이미 있는 증거들, 그 증인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해 뉘우치고 있고 후회하고 있고 그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면 형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판사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건 모두가 다 알아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판사가 감형을 해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난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하면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인은 살인죄를 저지른 피고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상황에서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전혀 뉘우침의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생을 찾는 하나님에게 왜 나에게 그걸 묻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더 이상 가인에게 질문하거나 묻지 않습니다. 바로 판결을 하십니다. 11절과 12절 함께 하나님의 판결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두 구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리신 처벌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내리신 처벌이에요. 세상의 법도 살인을 한 것과 어떤 강도를 한 것은 처벌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11절과 12절 보시면 이게 과연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에 합당한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처벌치고는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은 뭐냐면 너는 평생 밭을 일궈도 먹을 것을 먹지 못할 거야. 한마디로 빌어먹을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며 살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살인죄에 상응하는 처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처벌이 살인죄, 가인의 살인죄에 가장 합당한 벌이라고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 일로 하나님은 처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신 벌과 비슷하죠. 너는 땅을 일궈도 가식 더물과 엉겅퀴를 낼 거야 라는 아담에게 내리신 벌과 가인에게 내리신 벌은 비슷합니다. 아마 남자에게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무능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처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살인죄 치고는 별로 그렇게 엄한 것 같지 않은데 가인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내쫓아 오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가인이 하나님 판결이 너무 중합니다. 너무 나한테 심한 판결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잘 보시면 가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판결 내용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이 판결이 너무 셉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평생 떠돌아다닐 것이다. 두 개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인이 받아들인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누가 나를 죽일 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형을 선고하셨나요?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하셨나요? 아니죠. 근데 가인이 받아들이기에는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라는 그 걱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걱정을 올려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없을 거니까 보시면 하나님 내가 주의 낯을 배워보지 못하리니 이게 내가 하나님 얼굴을 못 뵈서 너무 속상해요. 나 하나님 못 뵈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나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판결에서도 하나님을 자기를 지키는 존재로만 생각하지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내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벌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죽을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인의 반응은 뭐냐면 동생을 죽여놓고도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나 뉘우침이나 후회나 반성이 전혀 없이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 죽여놓고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누가 날 죽이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대망상으로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인다는 말을 안 했는데 왜 죽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죽을까 봐 죄벌이 지기가 무섭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처벌이 무섭다면 오히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어야지, 빌지 않고 나 죽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복할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상황으로 보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생각하는 것은 내가 평생 감옥에 살 거야, 내가 사형을 받을지도 몰라, 그 생각만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재판 앞에서 자기 생각만 해서 계속 피해가려고 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피고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인에게는 아우가 죽은 것보다 내가 떠돌아다니다가 죽을 게 더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미 아벨을 죽인 죄를 다 잊어버리고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을 심리학적으로, 정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소시오패스 아니면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다 일 저질러 놓고 나만 생각해. 나 이거 피해보면 어떡하지? 나만 생각하는 그런. 근데 뭐 이런 일들은 정신의학적으로 정신이 좀 멀쩡하지 않아서 좀 생각이 좀 달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가인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죽일 거를 두려워야 됩니까? 사람이 죽일 거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죠? 여러분, 누가 더 무서워요? 내 가인은 누구를 더 무서워해요?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을 뿐으로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동안 가인에게 하셨던 일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죽이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큰 일의 처벌로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하나님을 우유부단한 존재, 내가 말하면 모든 걸 들어주는 존재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전혀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이 오히려 항변하고 대들고 핑계대고 오히려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극 보시면 신하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왕 앞에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합니까?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그죠? 네. 그게 정상적인 신하의 반응입니다. 자신이 잘못해놓고 왕 앞에 가가지고 전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리고 나가면서 내 백성이 나를 죽일까 봐 걱정됩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네. 그러면 당장 그 왕이 그를 죽이겠죠. 근데 가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이 사람아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라고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신을 무서워하는 그 무서움, 그 경외함이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가인과 같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르게 뭐 한다고요?
차단, 손절해야죠. 그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죠? 더 이상 보면 안 되죠. 그 사람에게 뭐 아유, 나는 워낙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다시 한번 너를 안아줄게, 품어줄게. 결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지도 않으셨는데 사람이 날 죽일 거예요 라고 걱정하는 가인에게 전혀 그럴 일 없다. 만약에 누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너에게 내린 벌의 7배를 그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인의 한마디에 설득이 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이미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인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가인을 보호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표라는 거예요. 표를 너에게 주겠다. 마크, 사인을 너에게 줘서 사람들이 그 마크를 보면 너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표라는 것은 법을 말합니다. 표라는 것은 평등한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법 앞에 평등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는 뭐냐면 생명은 소중하니까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가인은 그 일을 저질렀어요. 그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 일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표라는 것은 법이고 구약에 나오면 어떤 법이 있어요? 구약에는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이라고 그러죠. 예. 율법에 어떻게 말하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살인에는 뭐예요? 살인. 그죠? 그게 법이에요. 그게 원래 법인데 지금의 하나님의 법은 그것과는 좀 다른 법인 것 같아요. 살인한 자에게 살인의 그런 벌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이 죽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의 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법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가인에게 주신 그 법,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법, 그 법을 따르시겠습니까? 어떤 법을 따르시면 좋겠습니까? 어떤 게 간단합니까? 율법이 간단하죠. 이 사람 나를 찔렀어. 그럼 나도 너 일로 와. 너도 찔러.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마음,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이 가인에게 표를 준 것과 똑같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지난주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눠진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눠지는 그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무엇이 되리라? 45절에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해요. 그죠? 요한일서에서 형제를 사랑하면 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못할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입니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될 수 없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데,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 이게 동의어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그럼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 형제를 잘 사랑하던가요? 어떻든가요? 원래 동일한 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예. 여러분, 원수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온전함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온전하게 되려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밖에서 나와서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비록 나의 자녀를 죽인 범인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그게 되게 하면 하나님같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온전한 포기하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세상에서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은 왜 지킵니까? 내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을 만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고 싶어요. 근데 왜 못 죽입니까? 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법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법. 그건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너 해도 돼, 너 마음이 땡기면 해 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인을 보면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법을 줬어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 바라보시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이마든지 뭐 어디에 무슨 말이 써 있어야 돼요? 옆에 사람 보면 어떤 단어가 딱 써 있어요, 거기에? 나쁜 놈? 아니죠?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서로 사랑하라. 그죠? 와이프의 얼굴이
마귀로 보여야 돼요? 천사로 보여야 돼요? 천사로 보여야 되죠. 남편이 뭐로 보여야 돼요? 천사로 보여야 되죠. 예. 근데 그게 내가 마음에서 우러난 게 아니라니까요. 남편을 봤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치려고 하다가 못 치는 거예요. 왜요? 서로 사랑하라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그래서 기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기도할 필요 없어. 그냥 너는 하면 돼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원수를 바라볼 때 그 원수 눈에서 원수의 이마에서 무슨 말이 보여야 된다고요? 사랑하라. 그럼 얼마나 답답할까 그죠? 네. 참 그렇죠. 근데 그게 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표라는 겁니다. 이런 법은 좋아서 지킨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되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온전하게 되는 것은 법을 하나씩 지켜갈 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합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 마음을 내게 주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는 이유도 우리 그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일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살인자인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의 목숨을 지키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에 동참하며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나도 원수를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한 발짝 다가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